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드라마, 부정적인 어떤 영화 이런 데 우리가 빠져서 우리 생각이 세상으로 물들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회복에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자가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놀랍게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우시아와 히스기야 왕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벌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연단입니다. 불로 연단하면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불순물이 녹아져 내리며 순수한 정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고난이 전혀 없다면 축복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고통, 이걸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회복이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의로운데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순도를 높이는 위대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을 정결케 한 다음에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대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하여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외쳤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그 고백과 기도가 날마다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제 대종말은 오늘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의 공포와 희락이 아주 병존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선명한 비전을 주셨는가 하면 특별히 1절, 2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최후의 이 땅에 대한 회복 선언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같이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인간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을 통해서 끊임없이 파괴되어 가고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무질서 상태로 간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놀라운 영광과 회복의 날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광야는 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사막은 물을 먹으면 흥분하여 꽃이 피고 아주 물된 동산같이 고기가 몰려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짐승들이 풀을 뜯으러 몰려오는 복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백합화는 갈멜산과 샤론의 평지에 쫙 펼쳐져 있는 아주 봄철만 지나면 새봄이 생명의 땅이 생명의 날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꽃이에요. 그 백합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 추수할 수 있는 파종의 시기, 또 열매를 거둘 시기, 풍성함의 시기, 우리가 즐기는 시기,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이런 약속의 예언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요즘 어떤 이단 단체가 이 표현을 너무 독점해서 참 우리 믿는 백성이 이 말씀을 쓰기가 아주 거북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마지막 희망의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최후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풍성함에서는요, 그걸 바라보는 너희는 이런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첫째는요,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맹인과 수많은 귀머거리를 고친 이유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될 영적인 어떤 영안이 열리는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은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선명히 보는 날이 오는데, 물론 천국 가면 그럴 것이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가까이서 그동안 불신앙으로 모호했던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국은 실제합니다. 예수님도 실제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다 실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 속에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정말 물리적으로 핸디캡된 분들, 뭐 손을 다쳤거나 아니면 어릴 적 출생세부터 오늘 발이 안 좋거나 다리가 안 좋거나 아니면 사고로 한 다리를 잃었거나 한 눈을 잃었거나 상위용사, 참전용사들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분들까지조차도 완벽하게 몸이 회복될 것이다. 저는 자는 오늘 사슴같이 뛸 것이다. 이 말은 기쁨으로 뛰는 것이고 건강함으로 뛰는 것이고 회복함으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가 사실은 영을 바꾸면 입이 달라져요. 혀가 굳어져요. 여러분, 세상의 말만 하던 사람이 기도 잘 됩니까? 아닙니다. 스피릿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배우의 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욕을 하려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땅의 언어와 절망의 언어와 파괴의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와 늘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해피엔딩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많지 않고 슬프고 비극적이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드라마, 이런 데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언어로 바뀐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죄인이든 뭐든 우리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거기에 희망이 솟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저는 자는 사슴같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마 그림만 상상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물된 동산 하는 아가사의 표현.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며 또 꽃 속에 꿀벌들이 들어와서 꿀을 채취해가며, 그리고 수많은 그 꽃씨들이 흩어지면서 온 동산의 아름다운 꽃으로 화하게 했을 그 복된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킨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 3절 4절 보세요.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소망으로 믿음의 확신에 거하라 이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강건하여 남자답게 믿음에 굳건히 서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 불신의 시대에, 확신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앞에 놓고 확신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좌우지간 믿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오늘 장사가 안 되시죠? 요즘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시죠? 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또 약점도 보게
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붙잡으세요. 오늘 4절에 겁내는 자들아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날에 함께 볼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특별히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오늘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그 아름다운 길을 걸을 사람 누구냐? 오늘 구속받은 내 백성입니다. 의롭게 산 사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산 사람 아닙니다. 자기 깨끗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임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은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께 합격이 되어 당당히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종말의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는 이렇게 저 세리와도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의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 이방인의 죽음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를 자랑할 수도 없고 우리 의를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동일하신 권능의 주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한반도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소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거하면서 탄식을 떠나보내며 소망과 희망으로 복된 삶을 하루를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